제네시스 베일 벗기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처분이 내려지는 장면을 오늘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아담에게 내리는 처분입니다. 아담이 실질적으로 계명을 받은 당사자로서 미혹된 아내에게서 건네받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개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담에게 내린 처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평생 수고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육신의 죽음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 부분이 가장 아담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죠. 참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히 열리고 맺히는 그런 동산에서 이제 에덴에서 추방돼서 평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운명, 아담에게 내린 저주 같지만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 또한 우리는 함께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은 아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직접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데 땅을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땅이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아담이 해야 될 일, 평생 땀을 흘려야 되는 것들을 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가시덤불, 엉겅퀴 두 가지만 나왔지만 사실은 채소밭에 먹을 곡식, 열매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려면 가시덤불, 엉겅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땅을 개척하는데 돌멩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또 병충해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가시덤불, 엉겅퀴는 쉽게 곡물을,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걸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사실상 교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는 신앙인들, 기독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란다는 거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창세기에 등장한 여러 가지 모습들 또는 처분의 내용들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고 또 각자 성도 개인에게 적용하면 참 믿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땅, 곧 흙의 티끌로 빚어진 존재죠.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세상에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원재료는 흙입니다. 그 흙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배치돼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마음밭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늘 키워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그런 분 만나보고 싶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항상 늘 그러한 이 허락받은 사탄 마귀의 미혹과 그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보는 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것, 육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은 먼 미래에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우리 구원의 마지막 꼬린점을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양식, 우리가 늘 받아 먹어야 되는 성령의 생수를 먹으려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한 분별이, 그가 미혹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탐심이죠. 탐심과 미혹의 역사,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런 것들과 깨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땅이 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 도성 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이 아담에게 처분하시면서 그걸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죠. 복음을 받은 기독인들은 이렇게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신약 성경에 최종적으로 등장한 그런 그 결과물, 모습을 통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적용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 되는 과정에 꼭 겪어야 될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기는 자 되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깨우침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흙에서 취해졌다. 결국 육신의 몸은 죽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수명이 결정된, 성경 속에서 보면 선포된 말씀이죠. 아담이 흙으로 빚어진 내 몸이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겁니다. 예외가 없죠. 육체를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죽음을 오늘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와의 이름을 부르죠. 하와, 살았다 하는 것.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분을 듣고 나니까 이게 죽는 게 아니네, 당장 죽는 게 아니네. 또 다른 편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영이 죽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영은 기능이 정지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겪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육적인 수명에 대한 처분이죠. 말씀이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그 처분 내용이 복음입니다. 아, 사는 길이 있네. 여자가 후손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성전 제사에 반드시 피를 뿌려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되어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나타나 있죠. 그것을 적용한다면 가죽옷이 사람들에게 아담 부부의 수치를 가리는, 범죄를 가려주는 여호와의 은혜구나.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짐승의 피로는 이 죄를 다 가리고 사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짐승의 피에 힘입어서 가죽옷으로 치욕과 수치와 죄를 가렸는데,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 가죽옷을 입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옷 입는 과정이죠. 짐승의 피에 의해서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것에 적용하면 됩니다.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기독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는 자들이 입는 옷, 곧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은 신옷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출발하는 거죠. 청함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흰옷을 입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믿음의 결과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 기독인의 목표가 있다면 흰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책은 창세 이후에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도 이렇게 하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았다 하는 그 고백, 그것에 의해서 영이 거듭났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죽옷 입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인들은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로 곧 청함을 받은 상태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신약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 벌 세마포 옷을 그들이 함께 입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자의 믿음에 적용해서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 심오한 것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들을 그냥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전부, 우리 믿음의 목표에까지 적용을 해서 늘 이것을 마음속에 새김질하고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골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네시스 베일벗기 장세기 7번째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죠.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수고가, 우리의 분별이, 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한다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담이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어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한 말씀,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또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육적인 행위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분별하는 능력, 곧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써 알게 되고 그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에 정말 우리 인생에 진짜 참된 양식인, 땅에서 나오는 채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죠.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죽옷, 그것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에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